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합독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조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약속하신 것 같은데 현실이 전혀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시는 거 맞나? 왜 나에게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왜 나는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 하지? 그럼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런 질문 앞에 흔들릴 때가 있죠.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땠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내몰립니다. 영광이 아니라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보다 억울함과 눈물이 그의 삶에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와서 어떠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바로 사울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제 왕자는 비어 있어요. 이제 다윗이요 단번에 왕위에 오를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다윗이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나라입니다.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장면이요, 지금 다윗에게는요 인생의 결정적인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사울이 죽었잖아요. 왕자가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빨리 움직이면요 충분히 당시 본인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먼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종종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아는 길은요, 내가 익숙한 길은 내가 내비가 없어도 돼, 막 자신감을 가지고 가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꼭 트래픽을 만나요. 잘못 가다 보면은 일방통행길로 잘못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무시하고 막 달리다 보면은 인생을 더 허비하면서 빙빙빙 돌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만났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눈앞에 왕자가 보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판단대로 막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실력을 믿고 엑셀을 밟지 않는 거예요. 지금 차를 멈추고 하나님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고속도로를 만났을 때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방향이에요. 방향. 사울은 늘 자기 생각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자기 경험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무엇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먼저 찾고 계십니까? 계산을 먼저 합니까? 경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컨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기도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움직이면요 그것은 결국에 인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세운 인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1절 하반절 보시면
어디로 가라 가시죠?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세요. 지도를 보시면요, 헤브론이 지금 어떤 곳인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밑에 위치하고 있는 고지대의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요,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들의 그 숨결이 남아있는 영적인 고향과 같은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또 헤브론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연합,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언약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언약의 자리로. 찢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우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기술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 속에서 세워집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직 완전한 왕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부분적인 왕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부분적인 성취인 거예요. 언약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종종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죠. 우리는요, 기도하면요, 빨리 응답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 굉장히 급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뭔가 즉시 응답되기를 우리가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왜 더디 이렇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한 명의 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빨리 응답받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모소대나무. 이 모소대나무는요, 씨앗을 심으면요, 한 4년 정도는 겨우 한 3cm 정도 자란다 그래요. 3cm 정도 자라는데 겉으로 보면요, 아, 이게 죽은 거 아닌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년이 되는 해가 되면요, 하루에 30cm 정도만 쑥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자연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헤브론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무려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머무는 겁니다.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응답받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맞나? 여러분 얼마든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아직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여러분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도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느려 보여도요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국률로 세워집니다. 이제 본문 5절 이하를 보시면요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들을 축복할까요?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에는요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요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을인데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받은 마을이에요.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요 암몬 족속, 저 암몬 보이시죠? 암몬 족속이 가까이 있잖아요. 암몬 족속이 이 마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조건으로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고 위협했어요. 아주 끔찍하죠. 그 절체절명 순간에 지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어요. 지금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에게 목숨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지금 죽은 겁니다. 죽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의 시신을 성벽에 못 박아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을 수습해서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치러준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사울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장면이요 굉장히 저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 사울이요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잖아요. 광야로 내몰았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다윗은요 이 사울 가문과 철천지 원수 집안으로서 평생을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살아도 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네가 사울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선행, 그들의 의리를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미움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수로 세워지지 않아요.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행동은요,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었어요. 지금 북쪽 지파 사람들을, 그 마음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그런 영적인 포용이었어요. 지금 다윗은요, 내 편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품으려 했던 겁니다. 다윗은 칼로 통일하려 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억누르기보다는 은혜로 그들을 품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요, 원수 같은 우리들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원수들을 향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갑자기 또 다른 왕이 등장해요. 지금 다윗 편의 다윗 왕과 또 사울 편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지금 다윗 왕과 이스보셋이 왕이 되면서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과 이스보셋의 왕국이 지금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그 나라의 시작의 근본부터 다른 거예요. 지금 다윗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의 나라는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정치적인 계산,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대립하는 겁니다. 이 이스보셋의 나라, 인간의 힘으로 세운 나라는요, 겉으로 보면요, 안정되어 보였어요. 군대도 있었고요, 체계도 있었고,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이스보셋의 나라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에 무너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붙든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세운 나라는요,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없이 세운 나라는요,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건 다른 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지금 느려 보여요. 기다림이 많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요,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되죠? 결국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빨리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힘에 위에서 세워진 나라는요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은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십자가로 인하여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인간의 나라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급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으로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더디되고 응답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지치고 상하였진 않습니까? 여러분, 모소 대나무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늦어 보여도 주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급함으로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응답이 하나님 더디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 정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다윗처럼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게 이루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사슬 끝내.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반드시 살리신다, 반드시 살리신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왜 내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나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어요. 오히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다윗도 광야와 헤브론 시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품는 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늦어 보일 뿐 가장 좋은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성품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주 앞에 나 혼자.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 주 앞에 나 혼자.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오 주님, 선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조급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먼저 주님께 묻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이 아주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상처를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 위에 서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